함께 보겠습니다. 노터치, 노처 이런 주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가 고유의 명절의 설날이었죠. 아마 설날이어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겁니다. 가족들이 모이기 전에는 함께 모인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기분이 좀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나 막상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나면 처음에는 좋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였을 때에 인사하고 또 안부도 묻고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서로 간에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할아버지들과 손주들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무척이나 많이 나죠. 그러다 봤더니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함께 모이길 때 좋았는데 모이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척이나 난감해합니다. 아마 이러한 우리 시대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한 정당에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시골에 내려갔을 때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묻죠. 너 남자친구 있냐? 묻는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저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또 있었죠. 결혼 언제 하냐? 예, 저 혼자서 행복해. 또 하나가 있었죠.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말하면 귀담아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사회가 무척이나 단순했습니다. 단순했기 때문에 오래 사신 어린이들의 경험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죠. 농사를 지을 때에 어떻게 농사를 져야 할지, 가뭄이 있을 때에 어떻게 가뭄에서 대처해 나가야 될지 어른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른들이 하는 말은 이미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더 좋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경험했던 시대의 상황과 지금 젊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 말이 말하는 사람은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은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시대가 크게 달라지고 세대 간의 차이가 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할 말이 너무너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 방송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보면 아주 인기 있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정혜신 씨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입니다. 그가 10,000명 이상을 상담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이 옳다 하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왜 넘어졌냐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오죽하면 넘어졌겠냐,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무언가 일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 있죠. 왜 실패하냐 책망하지 말고 당신이 열심을 다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당신이 실패한 거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고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과 서로 공감할 수가 있고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옳아요. 당신 잘못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하는 것이
정확해요 라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심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옳아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만 있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마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람의 삶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본문 이전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장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한 행동은 깨끗해,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한 일은 옳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손가락질하면 말한다는 거죠. 당신도 나의 자리에 있었다면, 나와 같은 형편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당신도 나처럼 했을 겁니다. 즉 나의 행동은 틀리지 않았고 나의 행동은 올바르고 깨끗하다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옳다고 당당히 말은 하지 아니할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울 거다. 왜냐? 나는 올바르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정직하니까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다를까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죠. 제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제가 하는 일은 분명해, 틀림이 없어,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네요.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 집 바닥에 데코 타일이 깔려져 있는데 이 데코 타일과 똑같은 것을 4층 찬양대실에 제가 직접 깔았습니다. 본당에 데코 타일 깔 때 보았더니 무척이나 쉬워 보였습니다. 길이가 90cm고 폭이 10cm입니다. 그래서 이 36장이 들어가면 한 평이 나오고 그 한 평이 한 박스입니다. 까는 거 보았더니 본드칠을 하고 착착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래서 4층에 올라가서 직접 본드칠을 하고 데코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쉽더라고요. 붙이는데 그냥 밀착만 시키면 되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한 평, 두 평 깔고 뿌듯한 마음에서 잘 깔았다 하고 가서 뒤에서 보았습니다. 그때는 웬걸요? 조금씩 틈이 벌어진 것이 쌓이면서 완전 삐딱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분명 깔 때는 정확하게 바르게 깐 것 같았는데 일어나서 보았더니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드가 굳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띄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붙이고 나서 보고 또 한 장 붙이고 나서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바르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행한 일이 몇 개 쌓이다 보았더니 저의 잘못된 허점이 크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을 하나 했을 때 잘한 것 같습니다. 두 개 한 것 같을 때 바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쌓이고 난 후에 보면 그 일이 잘못되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는 그 순간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한 일이 틀렸다 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대권타를 깔 때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리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일하는 것만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판단할 때에 옳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옳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잘 봅니다. 얼굴에 무언가 묻으면 쉽게 발견해서 얼굴을 씻지요. 손에 무언가 묻으면 손에 더럽다는 것을 알고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비뚤어졌는지, 나의 마음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무언가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깨끗하게 보인다고 자부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할 때가 적지가 않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노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꾸짖고 책망하듯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고백이 주위에서 본다면 용기 있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어려움당하는 것 그거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고통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속을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네가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면 안 된다, 죽음당하면 안 된다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꿰차고 싶었어요. 말은 예수님을 위하여 말해요.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그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의 속마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디딤돌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하나의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죠. 주님은 그것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면서 열심히 찬송할 수도 있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고 많은 헌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꿰뚫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기 위하여 그러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말씀 3절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부쩍이나 수호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하다가 요리를 넘긴다면 무엇이 될까요? 당신이 대신 요리하라는 것이 되겠죠. 짐을 들고 가고 있어요. 짐을 들고 가다가 그 짐을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 맡길 수 있죠. 맡긴 게 뭡니까? 대신 들고 가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맡기다, 너희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이 말씀이 뭘까요?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대신 공부해 주세요, 일이 될까요? 열심히 일하다가 나는 일하지 않고 주님이 대신 일해 주세요 라는 것이 될까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요리를 하시는 적도 없고, 대신해서 공부하시는 적도 없고, 대신해서 짐을 옮기거나 나르는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는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너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꿰뚫고 계시는 주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맡길까요?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나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말고 그 판단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옳아 보이니까 옳다고 여기면 하는 그 판단을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 판단을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할 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쳤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점령을 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야 될지를 알려주시죠. 진 것처럼 패한 것처럼 도망가다가 그 성이 비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싸움을 칠 텐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기브온 족속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다가옵니다.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속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낡은 옷, 헤어진 신발, 기근 옷을 입고 옵니다. 빵을 가져올 때에
딱딱하게 마른 빵, 곰팡이 나는 그 빵을 갖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멀리서 왔다. 당신과 우리들이 화친 조약을 맺자더라. 보았더니 멀리서 온 나라예요. 생각해보니까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먼 곳에서 온 나라가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 조약 맺자 맺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판단을 스스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지브온 족속이 있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무언가 옳다고 여기면 옳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이것이 분명하다 하면 그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판단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 확인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다는 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힘들면 나 자신이 기준되어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실 때에 롯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 소돔이 멸망할 터인데 너희 가족은 안전한 곳으로 가라. 저기 보이는 산까지 가라 그러죠. 근데 롯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체력으로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이 경험해 본 것에 따라서 판단해 보았더니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게 너무 멀어요. 머니까 요 가까운 곳 수월까지만 갈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뭐 거기까지만 가라.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때에 롯은 자신이 원했던 자리 수월까지만 갑니다. 안전하게 도달했죠. 유황불을 피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먼 길이라면 가기 바빠서 안만 보고 갈 텐데 가까운 소알까지 가다 보았더니 다 왔다는 마음을 갖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다 왔다는 마음을 갖고 뒤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의 아내가 소돔기둥이 되고 말지요. 왜 하나님께서 멀리까지 가라 그랬을까요? 멀리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겠죠.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라고 좀 힘든 말씀을 주셨지만 롯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먼 곳 안 되는데 내 힘에 부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해서 거기까지 못 가요.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살았지만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분명한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건 그 행사를,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판단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것이지요. 이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이거 앉으면 안 됩니까? 이 마음을 갖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판단은 본인이 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서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찬양하며 높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판단을 따를 때에 주께서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힘들다고 해서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면, 자신의 판단대로 사셨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아니하였겠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판단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번 물어보고 주의 판단에 따라 살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이들이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판단에 따라 살 때에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이라는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악인을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적당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살면 늘 고속도로 가는 건 아니에요. 꼭 항상 꽃길로 가는 게 아니지요. 때로 힘든 길을 걸어가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모습에 나와 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예수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는 유럽, 즉 마게도냐에 가서 예수를 전해요. 빌립보에 가서 그는 기도하러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누디아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먼 데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갔지만 빌립보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멀리서 온 사람에게 예수 전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다가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그는 끌려가게 돼요.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온갖 매를 맞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주의 뜻대로 움직였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육신의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랬던 바울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건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를 싸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요. 옥문이 열려요.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들 놀라서 바울이 도망가는데 자살하려고 했다가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말하는 순간에 간수들은 이제 살아가는 마음을 갖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사람에게 예수 전한 것은 간수뿐이 없습니다. 간수의 가족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지요.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오직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예수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들이 함께 모여 전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성경을 보면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 다닐 때 끝까지 바울을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끝까지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힘든 일을 경험했는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수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의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바울이 평생도록 하나님이라 할 때에 구원자가 되는 그런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산다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마음이 당신 옳다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대꽃다리를 붙였던 거와 똑같지 않겠어요? 붙이는 순간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오라, 내가 깨끗해, 내가 바르게 살았어, 자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면 나의 허점이, 허물이, 더러움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누군가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노터치라고 주장하는 그 말이 순간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내 인생을 노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께 맡기만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로신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순간적인 기분에 취하여서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제 인생을 건들지 마세요, 노터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은혜를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주의 판단을 믿고 나갈 때에 예비 놓으신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노터치 노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옳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노터치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행복할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예비 놓으신 은혜를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예비 놓으신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질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험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무언가 죄를 본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꼭 주님 앞에 나의 판단이 옳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판단을 인정하고 주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셔서 예비 놓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복된 한 해,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 제가 살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 건들지 마세요, 노터치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주께서 허락하신 일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